여러분 어느 계절을 좋아하십니까? 어느 계절이 좋으세요? 한국 갤럽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42%가 봄을 가장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1년 중 가장 자살률이 높은 계절이 봄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스프링 피크라고 하는데요. 이 봄의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겨울에 이제 일조량이 적어지니까 이 의욕과 활동량이 감소하면서 우울증이 늘어납니다. 저기 북유럽 국가만 하더라도 겨울만 되면 우울증 환자들이 늘어나는 것들이 바로 이 때문이죠. 그런데 특이하게 왜 겨울이 아니라 봄에 자살률이 증가할까요? 이 우울증 환자가 겨울에는 극도로 무기력하게 침체되어 있다가 이제 봄에 일조량이 늘어나니까 에너지가 올라와서 자살을 행동으로 옮기는 이것이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면의 기분이 우울하고 생각도 부정적인데 행동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긴 게 문제다. 에너지가 문제가 아닌데 내면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 에너지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사람이 겉만 멀쩡하다고 절대로 멀쩡한 것이 아니다. 내면이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강건한 것처럼 육신도 건강한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봄에 새싹이 막 올라오고 꽃이 피고 이렇게 이파리가 나오는 것처럼 겨울에 유축된 영혼들이 다시 한번 성령 안에서 활짝 나래를 펴고 소생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길에는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습니다. 등산을 해보신 분들은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사실 올라가는 길보다 내려가는 길이 더 위험합니다. 실제 에베레스트 등반의 경우에 사망자의 56%가 내려가는 길에서 발생했습니다. 올라가는 길에서는 16%밖에 안 됐어요. 내려가는 길에 방심하기 때문에 더 위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올라가는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는 길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오르막에 계십니까? 내리막에 계십니까? 지금 계속해서 제주 비전센터에서 각 교구의 목자 세미나 중에 있습니다. 제가 4월 한 달 동안 금요일 날 올라와서 또 오늘 주일 저녁에 내려가는데요. 제주도에 가보신 분 보셨겠지만 도깨비도로, 신비도로 가보신 분 계시죠? 네. 제가 고등학교 수학여행 때 가고 40여 년이 지났는데 이번에 이제 한번 그 길을 또 가다 보니까 거기더라고요. 근데 이게 시각적으로는 오르막으로 보이는데 실제는 내리막이에요. 착시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착시 현상이 그 신비도로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는 내가 내리막을 가고 있는데 올라가는 걸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내가 어떤 길에 있는지 여러분의 현 주소를 정확하게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백화점 같은 큰 몰에 가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 제일 먼저 뭘 찾죠? 현 위치.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방향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체념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 희망이 절망으로 바뀐 것입니다. 기쁨이 슬픔으로 변해버렸어요. 불확실한 미래를 염려하면서 내려가는 길에 있는 이 제자들. 이 제자들의 하얀 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올라가지만 우리 내일도 우리 내려갈 수가 있어요. 항상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주위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 왕년에는 누구보다 열심히 최정상에 올랐지만 지금은 내리막을 걷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동안 이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내려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그 옛생활, 어부생활로 되돌아갔을까요? 자, 그것은 어쩌면 이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자신의 과거가 너무 부끄럽고 차마 염치가 없어서 그랬지 않았을까?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베드로처럼 다시 옛생활로 내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주님을 만났다면서도 여전히 세상 속에서 전과 다르지 않게 살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이 베드로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다시 티베라 호수, 티베라 바다로 내려가 고기 잡던 제자들은 밤이 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최악의 경우라도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면 적어도 피레미 새끼 한두 마리는 잡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다는 게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갈릴리 호수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적어도 물고기 잡는 것만큼은 베드로가 전문가예요. 그런데 밤이 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는 가끔 이렇게 전문가라는 말, 달인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듣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생활의 달인은 많아도 인생의 달인은 사실 그거 없는 거죠. 직업의 전문가는 많아도 인생의 전문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사람이 다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어제 경험하지 못한 지금 새로운 오늘을 다 같이 똑같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의 전문가는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한 분뿐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에 보면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여기 날이 셀 때 예수님이 서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밤새도록 수고하고 있는 이 제자들 옆에 밤새도록 그 옆에서 물고기를 쫓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하는 일이 혹시 계속 허탕만 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열심히 일하면서 남 좋은 일만 하시지 않으십니까? 열심히 수고하고도 막상 내 손에 있는 건 없어요. 내 손에 들어와 있는 내 수중에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고기가 잡히는 것만이 응답이 아닙니다. 안 잡히는 것도 응답이다. 어쩌면 이렇게 하는 일이 이렇게 안 될 수 있지? 이것도 응답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꼭 내 뜻대로 돼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어디 있느냐? 지금 주님이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 밤새도록 수고한 결과가 뭐냐? 자신들의 수고가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열심히 사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토록 열심히 사셨습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열심히 사셨어도 주님을 떠난 수고는 다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이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없이 산 인생은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하나 건질 것이 없는 빈 그물과 같은 인생입니다. 빈 껍데기 같은 허무한 인생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밤새도록 허탕친 제자들에게 주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11절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0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동일한 장면이 앞에서도 나오죠. 베드로가 주님 처음 만났을 때 누가복음 5장 4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자, 모든 상황이 그때와 동일했음에도 불구하고 3년 전에는 그물이 찢어졌어요. 여러분 아무리 고기를 많이 잡아도
그물이 찢어지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 헛수고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그물까지 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업의 그물이 대박이 났는데 다른 그물이 찢어져요. 다른 데서 구멍이 뻥뻥 나는 겁니다. 축복이 앞으로 들어오는데 막 뒤로 다 나가는 거. 완전히 헛수고 아니겠습니까? 허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첫 번째 그물이 찢어졌는데 두 번째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을까요? 지금 이 첫 번째 사건과 두 번째 사건이 동일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상 근본적으로 다른 사건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한 기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 기적은 아직 여전히 세상적인 그렇죠?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한 기적이라면 두 번째는 이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사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기도라고 다 똑같은 기도가 아니에요. 자신의 욕심만을 위한 기도, 이기적인 기도는 응답을 받더라도 구멍이 날 수 있다. 그물이 찢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명을 위한 기도는 절대로 구멍이 나지 않습니다. 찢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빈 그물을 채워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의 그물도 채워주시지만 그러나 그 그물은 언젠가 구멍이 나게 된다. 언젠가 찢어질 날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축복은 그물을 바꾸셔야 돼요. 더 이상 세상적인 그물이 아니라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그물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주시는 사명의 그물로 바꾸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찢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비전으로 바꿔야 이것이 진정한 축복의 비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 말씀하실 때 오른편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오른쪽과 또 왼쪽의 의미를 부여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갈릴리의 이 큰 호수의 그 바다와 같은 호수의 그 오른편은 배 오른편은 점 한 점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 한 점에 머물렀을 때 바로 하나님의 능력,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신앙은 나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온 바다를 다 뒤집고 해집고 다니는 밤새도록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지점, 그 포인트, 핀트를 맞추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 잠깐 말씀하신 그 잠깐 순간, 그 한 말씀이 온 밤을 지새운 제자들의 노력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성취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평생 노력해도 못할 것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평생 이루신 거 그 무너지는 거 역시 순간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결코 내 손 안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제자들, 자기들과 동행하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실패와 낭만과 좌절의 길에서 눈물이 앞을 가려가지고 주님이 계신데도 못 보는 거예요. 자,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누가복음 24장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 오셔서 말씀하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뜨겁다, 카이오가 불이 붙었다, 불타고 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구약에 하나님의 불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신약에서도 이 하나님의 불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두 제자의 마음에 붙은 이 불, 이 불이 붙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누가복음 25장 15절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불이 붙어 뜨거워졌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끝까지 자기들만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끝까지 차가워지고, 아니 더 차가워지고
더 경직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실망과 좌절로 막 차가워진 그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차이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건강한 사람은 몸에 열이 있어요. 몸이 따뜻합니다. 근데 죽은 사람은 차가워요. 차갑습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에 말씀이 막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막 혈색이 도는 거예요. 기도할 때 막 영혼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믿음이 뜨거워지게 됩니다. 근데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식어버려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리고 모든 게 다 귀찮아집니다. 게을러집니다. 예배 오기도 참 싫어지고. 이게 다 믿음이 식은 증거다. 우리의 마음이 식은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누구와 동행하십니까?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제자들의 마음에 불이 붙은 이유가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약이 필요한데 구약과 신약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들음에서 나는 것처럼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고 심령이 뜨거워지게 됩니다. 이 시간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심령이 다시금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영혼의 양식을 통하여 여러분 살아나시고 힘을 얻으시고 심령이 뜨거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음이 뜨겁지 않다냐.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우십니까? 이 뜨거워진 상태로만 머물면 안 돼요. 이 자동차가 달리는 게 열 에너지를 동력 전달 장치를 통해 가지고 운동 에너지로 변화시켰기 때문에 차가 움직이고 달리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 열 에너지를 가만히 가지고 계시면 안 되고 운동 에너지로 바꾸셔야 됩니다. 이게 변화죠.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 제자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이들에게 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잠깐 세 가지 변화를 함께 살펴볼까요? 누가복음 24장 33절에 첫 번째 어떤 변화입니까?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엠마오로 내려간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곧 그때 일어나 다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이것을 터닝 포인트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내려가던 길에서 돌이켜 올라가는 이 변화, 이것이 바로 터닝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 터닝 포인트가 있으십니까? 인류의 역사도 예수님을 오신 기점으로 해서 BC와 AD로 나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이 터닝 포인트가 있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 인생에 이 터닝 포인트가 없다면 의심해 보셔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 있는가?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진짜 기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내려가고 계십니까? 올라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열심히 올라가려고 하는데 자꾸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악한 마귀가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다음에 하지 뭘 그렇게까지 막. 심지어 끄집어내려요. 올라가는 사람을 끌어내립니다. 이 내려가는 사람들이 자기들만 내려가시지 열심히 올라가는 사람들까지 끄집어서 같이 내려가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지금 세상을 향하여 잘못된 길로 내려가고 있다면 빨리 정신 차리시고 더 늦기 전에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빨리 돌이키셔서 다시금 올라가실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제자들의 두 번째 변화는 어떤 변화일까요? 누가복음 24장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엠마오로 내려간 제자들이 주님은 부활하셨는데 여전히 슬픔 가운데 그들은 절망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어떤 변화가 나타나요? 두 번째 변화 31절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이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주님을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 눈에는 1억 2천만 개의 광수형체가 이 시신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탁 거리와 지금 광도와 색상을 자동으로 조절하고 있어요. 이 시신경은 무려 100만 개가 넘는 신경섬유가 연결되어 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런데 이게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가끔 또 이제 안경도 껴야 되고 문제가 있죠. 근데 이게 참 기가 막힌 눈이에요. 그 어떤 카메라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기가 막힌 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기 눈썹 보이세요? 이거 보이는 분, 자기 눈썹, 제 눈썹 말고 뒷머리 보이십니까? 이렇게 성능 좋은 눈도 바로 위에 있는 눈썹도 안 보여. 이 바로 뒤에 있는 이 뒤통수도 안 보이면서 꼭 하나님을 봐야만 믿겠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오늘 본문에 이 뜨겁다는 카이오는 불이 타오른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등불을 밝힌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등불을 밝힌다. 바로 영혼의 눈을 뜨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긴 이 시간 여러분 영의 눈이 떠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절 다시 보면은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아니 드디어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알아봤는데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의도일까요? 자, 영의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막 예수님이 어디 계시네, 뭐 여기 계시네, 저기 계시네, 막 그 찾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막 은사만을 찾아다니고 어디에 뭐 신비한 것 있다 이렇게 방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찾아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 이 교회에 뭐가 있네, 저 교회에 뭐가 있네, 방황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영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항상 주님이 함께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주님이 어디에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두 번째 변화입니다. 세 번째 어떤 변화입니까? 33절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다시 돌아가서 자신들이 만난 그 부활의 주님을 전한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세 번째 변화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베드로가 이제 요한이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다 붙잡혀가요. 자, 이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부활을 말하지 말라, 예수님을 말하지 말라고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러면서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면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담대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들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변화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이 단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또 올 가을에 VIP 새생명 축제가 다가올 텐데 그때까지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이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진정한 삶의 변화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인생의 무거운 짐을 혼자서 다 짊어지고 가시는 분 계십니까? 인간의 가능성이 끝난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성령 충만했던 하나님의 사람들도 엠마오로 내려갈 때가 있었습니다. 목사인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충성했던 분들도 얼마든지 엠마오의 길로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내려가는 그 길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세상 사람은 항상 내가 올라갈 때만 찾아오고 내려갈 때는 외면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항상 내려가는 그 길에 신방을 오십니다. 혹시나 우리 목회자가 깜빡해서 신방 못 가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신방을 오십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설사 그곳이 감방이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곳에도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시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시고 다른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시고 500의 형제들에게도 나타나신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삶의 위기와 환난 가운데 기꺼이 찾아오십니다. 오늘 시리에 빠진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신 여러분의 가슴이 심령이 다시금 뜨거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뜨거워져야 됩니다. 머리가 뜨겁고 가슴이 차면은 큰일 납니다. 응급실 가셔야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냉랭한 심령이 다시금 뜨겁게 타오르시기를,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화 밀정이라는 영화는 일제강점기 때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1923년에 황옥 경부 폭탄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제작된 영화입니다. 그 영화에서 주인공인 이정출 역을 맡은 이 송강호 씨가 조선인으로서 친일파가 돼서 일본의 앞잡이로 살다가 변화가 되죠. 우리는 실패해도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실패가 쌓여 그 실패를 딛고서 앞으로 전진하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올라가야 할 그곳은 바로 주님이 계신 예루살렘입니다.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으로 인하여 지금도 내려가고 있는, 내리막길에 있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절망의 끝자락에서 낙심한 심령들, 방황하는 영혼들, 주님은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과 함께 오늘 우리도 믿음의 길로 다 같이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송가 433장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생의 복을 받기 원합니다. 이 시간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처럼 내리막길에서 믿음이 식어버리고 가슴이 차가워진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 냉랭한 심령이 뜨거워지는, 강박한 심령이 깨어지고 녹아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다시금 이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세상의 길이 아닌 믿음의 길로 올라가는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사는 그런 존귀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다 같이 일어나서 귀하신 주여 귀하신